오늘 욥의 무죄 서약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긴 변론을 오늘 읽은 31장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욥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이제 지금 다 쏟아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과 같이 욥은 마지막에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총 11개의 상황 가운데서 욥이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31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총 5개의 상황에 대한 욥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자신의 음욕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하여 처녀에게 눈길을 한번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녀를 향해서 자기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처녀를 향해서 눈짓을 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마음을 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늘의 복을 기대한다면 그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 말씀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복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기에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모든 규정에 굉장히 그 핵심에 근접한 얘기예요. 사실 율법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제 간음을 시행한 것을 죄로 보았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을 율법에서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실제적인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간음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품은 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은요, 모세의 법이 실현되기 이전에, 선포되기 이전이에요. 훨씬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근데 이미 율법이 규정하기 전부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있었고, 그 율법의 본질인 마음에 품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고 욥은 말하면서 자기는 그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고 걸음의 수까지 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때는 마음과 행동과 동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 마음과 행동의 동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이 주장하는 무죄는 거짓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에 욥은 자신이 허위를 밥 먹듯이 일삼고 속임수에 능통했다면, 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울로 달아보고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거짓을 행했다면 8절에 내가 심은 것은 다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거짓이나 속임으로 사기로 대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제가 어, 아는 이제 세무사 분이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직하면 목사님 세상에서 못 삽니다. 낼 거 다 내고 살면은 망합니다. 회사 다 망합니다. 이 정도 세금 내면 정직한 편입니다. 정직을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월급쟁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직한 편이다. 이 정도 내면 정직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엄밀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무 자르듯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정직이 아닌 정직한 편이다. 이 정도면 정직한 것이고 이 정도면 선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정직성을 가지고 철저한 정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낼 것 다 내고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속아줘야지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기본적으로 적당히 속이고 또 적당히 속아주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신이 누구를 현혹시키거나 헷갈리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득을 감추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거짓에 대한 문제에서도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앞에 있는 음욕과 뭐가 다르냐면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음욕이 처녀에 관한 것이라면 처녀에게 눈짓을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결혼한 유부녀 히브리어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혼인한 여성을 지칭하는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욥은요 유부녀에게 자신이 마음이 뺏겨 그의 남편의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남편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고 그 유부녀와 간음을 행했다면 10절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집의 종이 되거나 동침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결국에 유부녀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욥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자신 또한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도 고스란히 그런 대우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이는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만한 일이고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형벌과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은 자신이 지금 한 적도 없는 일에 대한 고난을 크게 치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친구의 말대로 죄에 의한 형벌이라면 그 형벌은 죄에 맞게 내려져야 됩니다. 물건을 훔쳤다면 물건에 훔친 것만큼 벌을 받아야지 그것보다 과한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빵을 훔쳤다고 무기징역을 내리거나 사형을 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형벌이라면 기억나야 되는 죄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짚어보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가? 내가 누구를 속였던가? 내가 간음을 했던가? 돌아보는 거죠. 네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남녀 종들과 언쟁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폭력적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지배적으로 상하의 관계 가운데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15절에 종과 자신이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욥이 살던 고대 사회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종속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 종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신 존재 자체가 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이죠. 회사나 어디 다른 어떤 데를 가도 상하 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태생 자체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하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 뭐 어떤 사람은 수저도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 있는 거죠. 태생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대 고대 시대에 당대 굉장한 부자였고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었는데 종과 자신이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 바울 시대에도 종과 주인의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몇천 년, 이 바울이 있기 몇천 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신분제도가 혁파되었는지 찾아보니까 1894년에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까지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이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신분의 차이가 없어진 게 고작 몇 년밖에 안 되냐면 120년, 13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신분 제도가 고쳐진 지가. 근데 이 신분 제도가 폐지가 되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도 뭐 거의 한 50년, 60년 이상의 이 반상의 구분이 여전히 엄격했고, 자신의 출신 성분, 성씨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너가 도대체 어느 출신이고 어떤 성분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조차도 최근이에요. 거의 한 50년,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신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지가. 근데 욥은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가 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등한 존재이며 종과 이 주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욥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자신이 종을 학대했고 종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억압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자기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종에게 선대했고 자신의 형제처럼 그를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했습니다. 당대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늘 하나님의 인정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종들이라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한테 항상 청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들을 대하며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는 무죄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욥은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고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키우고 도왔다고 얘기하죠. 과부를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욥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늘 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불이 없으면 이불을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집이 없으면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욥은 21절에 고아를 보고 손을 휘둘러 내쫓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아들이 성문이라든지 눈에 띄는 데에 있으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막 휘휘휘 손을 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랬던 적이 있다면 속 마음으로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좀 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리 가라고 이게 손짓을 했다면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 팔이 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가까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라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심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종이라든지 사람들이 거리껴하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귀중히 여겼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악한 자들, 가난한 자를 모으지 않고 내쫓고 멀리하고 자신의 이득을 속이며 취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며 늘 선대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을 살 때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았어요. 당당하게 산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을까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정말로 조심조심,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죠.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행패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자기에겐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은 재앙을 당하자 지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내가 음란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거짓을 행했는가? 내가 종들을 학대했는가? 그들을 무시했는가? 가난한 자들을 멀리했는가? 뭔가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내쫓고 거리를 두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자기가 그랬던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물론 자기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과 형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엇나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초두에 욥기 1장에 욥을 평가할 때 이렇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욥은 한 번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음란하지도 않았고 부정축제를 하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욥의 정직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당한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고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가서는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다른 어떤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희생임을 증명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살리시며 우리의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